잘했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를 이번 주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2년 전에 본 지도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이 지도 머릿속에 이렇게 대강의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지도야말로 그 당시 이사야 예언자가 살았던 그 당시 시대를 그냥 이 그림 한 장이 잘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요게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두 강 사이라 그래서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잖아요. 요 티그리스 강 요 강가에 여기 이제 그 니느웨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지요. 이스라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콩알만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이스라엘 요만해요. 정말 콩 하나 이제 얹어 놓으면 될 만큼 아주 작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게 지금 요 붉은색 진한 이 주황색 아수르가 발흥했을 때, 그리고 세력을 더 뻗쳤을 때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아수르와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결국 바벨론의 판도가 되거든요.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면 이런 무게로 생각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상대할래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전 국력하고 중국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다 이 동해 물속에 빠져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큰 힘을 가진 아수르입니다. 그래 이 이사야서의 전 배경이 이런 거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읽은 이사야를 보면 이제 이미 이쪽은 북쪽은 먹혔어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이제 여기 유다가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냥 정말 깨알같이 남았고요. 아수르의 큰 이 세력이 있고, 이 아수르가 여기 보면 다메섹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수리아, 아람이 대대로 북이스라엘의 숙적이었잖아요. 뭐 엘리사 시대에. 요 다메섹을 집어먹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가 나오잖아요. 이 아람이 망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기 모압에 대한, 여기 모압은 여기 사해 여기 동편에 있잖아요. 모압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그리고 보면 애굽에 대한 경고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구스에 대한 이 경고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 유다를 중심으로 이 큰 제국, 두 제국, 그러니까 애굽과 이 아수르,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서게 될 바벨론까지를 묶어서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이 애굽 제국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요 유다 사람 요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요 수리아, 아람, 다메섹에 대한 경고도 주시고, 요 모압에 대한 경고도 주시고, 나중에 보면 여기 뭐 아스돗,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이제 다시 볼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지도를 머릿속에 대강 이렇게 한번 넣어 두십시오. 그러면은 이사야서를 읽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공부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읽은 12장부터 22장, 사실은 23장까지인데요. 거길 보면 이 열방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 나라들 말이에요. 전 세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제 선언된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방금 본 바벨론, 차례대로 그래요. 바벨론, 모압, 그 다음에 다메섹, 아람, 그 다음에 구스, 애굽 밑에 있는 구스, 그리고 애굽, 아수르,
이런 이제 큰 제국과 작은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지금 그 이사야서에서 하는 것인가? 그걸 이제 알면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른 나라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 첫째로는 이것입니다. 열방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열방이 하나의 우상이 돼요. 이게 세력이 강력하거든요. 그래 우리가 지난번에 본 아하스 왕 아니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 아버지.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안 믿고요. 저런 거대한 아수르를 믿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붙으면 살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기도 하고 뭐 하나님 믿는데 우리나라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쬐끔해가지고 저런 나라들의 그 침략을 받고 꼼짝 못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아수르의 신이 더 센 것 같아. 아수르에 붙어야겠다. 요게 아하스가 망한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 저런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실 때는 이스라엘더러 이제 이번 주 숙제이기도 한데요. 애굽을 믿지 말고, 애굽도 제국입니다. 대대로 애굽은 큰 제국이란 말이에요. 땅이 크고 비옥하잖아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지금 첫째로는 그것이고요. 이제 그 나라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와서 짓밟거든요. 그리고 뭐 히스기야 때도 보면 정말 그 예루살렘 빼놓고 전 나라를 다 포위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포위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약탈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잡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원수들이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정말 유다를 멸망시켜서 다 포로로 잡아갈 원수들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싫어하는 거에 비하겠어요? 일본이 뭐 우리나라 사람 다 잡아서 일본으로 끌고 갔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만 끌고 갔지. 그런데 여긴 정말 다 잡아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뭐 90% 이상을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인데 이런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면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열방에 대한 심판이 곧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자꾸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읽으면 이게 별 재미가 없어요. 뭐 가슴에 와닿기를 하나 줄칠 내용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읽고서도 무슨 감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국제 정세를 모르니까 그런 거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저 아수르를 어떻게 생각했으며 그 뒤에 일어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공포감을 가졌는가. 그래서 그걸 의지하고 싶었는가. 그런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느라고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읽는 것이 우리에게 뜻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는 이 열방을 뜻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성호가요. 만군. 여기는 아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여간 그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군대가 누구든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든 아니면 어떤 무력을 동원하실 수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계시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 합니다. 그래 한 구절만 이제 같이 보지요. 거기 14장 24절로 27절인데요. 14장 24절로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십니다. 이건 반드시 된다 그 말이죠.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이 뭐냐 하면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 아수르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아수르가 짐지운 그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야 하십니다. 굉장히 힘차잖아요. 아수르의 멸망, 그리고 아수르를 내 땅에서, 내 산에서 내가 그 세력을 꺾어버리고 그걸 발로 밟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지웠던 멍에와 짐을 내가 벗겨줄 것이다. 나는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런 메시지를 선언하면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기 쉬워요? 여러분 같으면 아유, 하나님 뭐 믿어야지, 안 믿으면 바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런 강력한 아수르가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서 이렇게 몰려왔을 때 그 깨알 같은 그 아무 힘도 없는, 국력이 상대가 안 되는 이런 옛날의 전쟁은 정말 참혹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정말 칼 들고 와가지고 정말 목을 댕강 자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은 특별히 잔인했습니다. 포로들의 귀나 코를 잘랐어요. 그리고 막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어서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 걸 한번 보면 정신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군사력에 압도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안 믿게 돼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그 믿으라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저 아수르를 그 파하겠다. 내 발 아래 밟을 테니까, 그래서 너희의 짐을 벗겨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건 결국 이 신자로 사는 거, 구약 백성으로 사는 거는 믿느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결국 그 양자에서 택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력을 믿고 살 것인가,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것인가, 결국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잖아요. 열방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이유를 두 단어로 말한다면 뭐와 뭐냐, 이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문제 많이 내지요. 이거 왜 이렇게 문제 내는지 아시겠지요, 대강. 이건 초등학생도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를 내는 것인데, 이걸 잘 생각하면 어른이라도 생각할 것이 있도록 문제를 내려고 애를 씁니다. 옛날 문제를 보면 왜 그런 문제를 냈을까, 창피하고 후회되는 것도 많지만 그때그때 고심하면서 이 문제를 내면서 지금 우리가 조금씩 발전되어 온 거기도 한데요. 이게 한꺼번에 초등학생서부터 뭐 우리 할아버지까지 숙제를 내시는 분 중에 60세 중반이 넘으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벌써 몇십 년을 배우신 것입니까? 그런 분도 공부할 만한 것이 있도록 이 한 문제에 담아야 하니까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짧게 대답하면서 배우고 가는 것이고요. 그 짧게 대답하면서 그 뜻을 잘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긴 답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라고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냈습니다. 열방 그리고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이유가 거기 이제 증거 선고를 드렸잖아요. 거기 13장, 14장, 16장, 거기 첫 번째 원인, 그리고 두 번째 원인, 16장, 17장, 뭐 19장, 21장, 이 증거 선고들을 쭉 읽어보면 이건 초등학생 정도 되면 글을 읽을 줄 알고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답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 그거예요. 어려워도 틀려도 상관없어요. 해보는 것입니다. 정 안 되면 성경 구절이라도 베껴 쓰는 게 공부다 했지만 언제까지 성경 구절 베껴 쓰는 게 그게 무슨 공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읽었으면 생각을 해야지. 답이 뭘까 한마디로 쓰려는데 그걸 쓰려고 애를 써봐야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읽어나 보지요. 거기 13장 11절 우리 마이크 친한 하겸이가 13장 11절 읽어 보십시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건 지금 이거 읽으니까 다 아시지요?
바벨론에 관한 심판을 선고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는데 그 악인의 죄의 핵심이 뭐냐면 교만한 자의 오만이고 강포한 자의 거만입니다. 거기 보면 교만, 오만, 거만 이게 다 나왔어요. 다 같은 얘기인데 단어를 조금 바꿔가면서 그 성격의 특징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겸이가 하나 더 읽어보죠. 같은 나라니까요.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을 텐데요. 이 바벨론이 아직은 이게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역사상에. 근데 바벨론을 미리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아수르는 금세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정말 이 유다의 그 말하자면 철천지 원수가 될 것인데 바벨론이야말로 이 세상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래 이 바벨론은 나중에는 그냥 그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세상 나라의 성격을 대표하기 때문에 바벨론 그러면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까지 바벨론이 나와요.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이 이 무너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악의 대명사인데 그 악의 그 핵심이 뭐냐 그것입니다. 한번 이 바벨론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보죠. 하겸이 그 14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곡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예, 그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겨보겠다. 어깨를 한번 나란히 해보겠다. 그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이제 그 마음이 높아지면 이렇게도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우리 답을 생각해 보지요. 옆에 성현이가 거기 16장 6절은요.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넓게 보면 형제입니다. 그런데 모압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도 하였지 않습니까?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광장이 헛되도다. 과장이 헛되도다. 예, 여기 지금 우리가 13장, 14장, 16장을 읽었는데 요 몇 구절 읽으면 이런 나라들이 지금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되는 이유로 하나님이 꼽으시는 거 한 단어로 딱 말할 수 있지요. 이거 초등학생이 이런 거 몰라요? 알 수 있잖아요. 교만이라고요. 근데 이 교만이 어디서 오냐면요.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는 무력에서 온다고요. 군사력에서. 그리고 나중에 23장,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읽을 거, 이제 두로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23장까지 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제 쭉 나오는데, 두로 같은 그 두로나 시돈, 그 위에 아까 이스라엘 위에 해변에 두로 어디 있는지 알죠? 지도에서 머릿속에 딱 그런 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지도가 없이 성경을 읽으면 다 그냥 흐릿한 아무 느낌이 없이 읽는 거예요. 성경에 지명이 나오면 주요한 나라들과 지명들은 마음속에 딱 지도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 두로와 시도는 그게 경제적인 번영으로요. 거기가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애굽에 있는 곡물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러 나라로 퍼지는, 그러니까 엄청 잘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교만 때문에 멸망하는데
교만한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군사력이 막강하든지 경제적으로 부강하든지 그것이에요. 이게 우리 세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강력하든지 군사력으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으면 다른 나라를 깔봅니다. 함부로 한다고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의 생각에는 늘 그런 게 딱 깔려 있어요. 니들은 다 우리나라 밑이야. 이런 교만한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게 돼요. 이러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멸망한다고요. 사람이든지 나라든지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지 않고 뻣뻣하게 고개를 들면 하나님이 그 목을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그 열방과 그 이스라엘이 이런 교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뭐 교만할 것도 없는데 죄인은 한결같습니다. 교만합니다. 목이 뻣뻣하다고요. 특별히 죄인에게 여러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저런 은사가 붙어서 경제력을 가지게 되든지 아니면 군사력을 가지게 되면 정말 목이 뻣뻣해집니다. 철심이 들어가요, 목에. 그러면 교만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을 부러뜨리십니다. 꺾어버리신다고요. 그래, 멸망한다 그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뭔가요? 이건 그냥 읽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쭉 그냥 읽으면 다 압니다. 그 한 구절만 거기 대표적인 거 이렇게 보지요. 그 옆에 성은이가 그 16장 12절 이건 모압에 대한 얘기예요. 읽어보십시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모여하리로다. 예, 모압 사람이 산당에 가고 자기 성소가 산당이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피곤하도록 산당을 섬기고 우상을 열심히 섬깁니다. 모압은 뭐 그모스도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성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건 다 무효다 하십니다. 그 다음 가슴 아픈 게 그 다음 장인데요. 17장 7절 8절 읽을 건데 17장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다메섹과 에브라임을 묶어서 말씀하셔요. 이게 가슴 아픕니다. 원래 이 다메섹,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숙적이거든요. 적인데 망한 이유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둘 다 망하거든요. 다메섹도 망하고 이 북이스라엘도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보죠. 그 17장 7절 8절 하은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저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대형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예, 여기 뭐예요? 자기 손으로 이제 그 제단을 우상에게 드릴 제단을 만들고 자기 손으로 그 아세라나 태양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다메섹 사람도 그렇습니다. 왜 망한지 알겠지요? 거기 19장 1절 3절 예은 마저 읽어보십시오. (19장 1절 3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예, 애굽에 관해서 이제 경고하시는데 애굽에 관한 경고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 주에 그 성경을 잘 읽으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 경고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는 뜻이 무언가 그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지도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 잘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애굽의 우상들이 그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시면 이건 그냥 왜 오셨냐 하면 심판하러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하러 오시면 애굽의 우상들이 벌벌 떨 것이고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 그건 뭐 애굽에는 그런 사람들 천지거든요. 그 왕궁에서부터 그런 자들에게 가서 열심히 묻는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1장 9절 거기 읽어보지요. 루이가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예,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시는데 그 멸망하는 장면이 뭐냐면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우상이 망하는 거라고요. 옛날에는 나라 간의 전쟁을 전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신과 저 신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바벨론이 신으로 떠받들고 그 신의 힘을 빌어서 이 세계 대제국을 이루어서 저 강력한 그 통치, 이 제국을 형성한 이 나라가 결국은 이제 그 나라의 번영과 군사력과 번영과 이 제국을 가능하게 했던 그 신들이 다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결국 이제 1번의 문제, 열방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이유를 두 단어로 말하면 하나는 교만이요,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 북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게 아주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게 결코 예외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때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히스기야 시대로 오면 이게 멸망한다고요. 이사야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게 동족이지 않습니까? 12지파 중에 거의 10지파 이상이 북에 있는데 그게 진짜 싹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망했단 말이에요. 왜 망했나? 우상을 섬겨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진짜 우상 숭배자예요. 눈 멀어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 우상 숭배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특징은 눈 멀고 귀 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이 뭔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버려야 해요. 사람은 돈 아니면 군사력, 이 눈에 보이는 세력을 늘 의지하고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신자라고 하더라도. 그래, 신자의 마음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이러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꼴을 결코 보지 못하십니다. 어느 남자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눈 뜨고 보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남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섬기는 꼴을 두고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징계하시겠습니다. 그래, 이 원인이, 멸망의 원인이 교만과 우상 숭배인데 이 둘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 그런데요, 아주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이 크고 이 어려운 책을 읽을 때는 이제 복된 그날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언급들이 반짝반짝 섬광처럼 나오는데 그걸 좀 이제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사야서의 이면 저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니까요. 성경 공부 숙제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 아가서가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어떤 책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을 뭘 자꾸 파악하려고 하니까, 전모를 자기가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모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태평양 바닷물을 이 머리에 담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못 담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못 한다고요. 성경은 어렵고 심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 기회를 주실 때마다 부지런히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쌈박하게 이사야서는 뭐다 정리해줘서 이게 강의를 척척척척 1, 2, 3, 4, 5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아 이제 알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아는 지식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당연히 전제로 하고서 그러나 이 문제를 따라서 보면 요만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번에 볼 때 요만큼 보고 저 다음에 볼 때 요만큼 보고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데 그런데 그게 샘물이라고요. 그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줍니다. 그렇지 아유 어렵네 모르네 끝까지 모를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설명을 잘해줘서 아 정말 쌈박하게 알았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이상한 틀에 매인다고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으로만 그 성경을 봐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결코 매이지 않거든요. 자기가 뭘 잘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조그만 틀에 성경 말씀은 전혀 매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사람이 정리한 틀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가 가만히 있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움직입니다. 샘물이라고요. 계속 솟아나는데 그걸 그냥 그때 그날 먹는 거지 이 샘물을 내가 완전히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이 샘물의 근원을 다 파헤쳐서 내가 다 알아야 샘물을 먹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날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굉장한 부담을 느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모르니까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샘물을 안 마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읽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따라서 읽으면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복된 구원의 날. 우리 이사야 우리가 앞부분부터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한 그 어떤 모습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번쩍 하면서 그냥 성광처럼 반짝반짝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 모습들을 이번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4장, 17장, 19장에 뭐 한두 절씩, 두어 절씩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놓칠 수 없는 공통점이라고요. 그런 게 뭔가 한번 찾아보라 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지요. 거기 14장 1, 2절 시연이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뭐냐면요 14장은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바벨론 이 큰 제국 아니에요. 아까 같은 굉장한 아수르를 무너뜨린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 정말 세계 제국을 대표하는 그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 사이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14장 1, 2절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요 말씀 가운데 요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예,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야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이건 이제 바벨론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났는데 이제 자기 원래 땅에 돌아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희한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그네 된 자가 나그네가요. 이건 외국 사람이고 객이란 말이에요. 나그네인데 야곱 족속에게 가입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 족속과 연합을 이스라엘 사람과 연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서 노비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제 더 읽어보지요. 우리 시연이가 하나 더 읽어보지요. 18장 7절. 이건 구스입니다. 구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데 요즘의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옛날에 구스는 거기 지금 수단이라고 보면 좋을 거예요. 남수단, 왜 수단이 있잖아요. 울지마 톤즈 뭐 그런 나오는데 거기 그 애굽 밑에 있는 수단일 것입니다. 어쨌든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큰 나라입니다. 여기도 세력이 막강하고 그 흑인들인데 말 타고 달리면 정말 무섭단 말이에요. 구스인들. 그 구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지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예,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이건 아주 복된 나라지요. 옛날에는 강이 생명이라면, 지금도 강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비 안 오면은 정말 방법이 없잖아요. 가장 원시적인 것 같은데 이게 큰 힘이고요. 이거 없으면, 물 없으면 사람 못 삽니다. 강들이 막 나뉜 아주 그 좋은 나라고, 그러니 뭐 장대하고 준수하고 시초부터 겁나는 그런 강성한 그 대적을 밟는 그런 백성, 그런 백성에게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생길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서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올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니 이건 뭐지? 왜 구스를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지? 결정적인 건 이것입니다. 이 구절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건 시편에도 인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죠. 채연이가 19장 22절로 2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로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예, 저는 아마 이게 구약의 최고봉에 속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지금 아까 그 지도 보셨죠? 애굽 제국이 있고 위에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다. 이 큰 제국 사이에 이 고래등 싸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정말 두 큰 고래가 있고요. 그 사이에 낀 이스라엘 유다는 새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요 새우와 두 큰 고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시겠습니다. 애굽은 그의 교만과 그의 큰 풍부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지고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나라 아니에요. 애굽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마는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 난 다음에는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는 대로가, 아까 그 지도 보면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고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오는 서로 통례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대로가 열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런 날을 말씀하셔요.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장 희한한 일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세계 사람들 중에서 이 세 나라가 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구약 성경에 있다는 게 거의 믿어지지 않을 지경입니다. 나의 백성 애굽이여.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선언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던 이 제국들, 아수르, 그리고 이 애굽, 아수르, 애굽, 이 제국더러 가리켜서 자기 백성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하시고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셋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거지.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수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 보면 이 애굽과 아수르로 대표되는 전 세계 그 살벌하고 그 교만했던 제국들이 하나님의 그 큰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당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는 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런 걸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을 가지고 들었을까? 이걸 제대로 믿을 수가 있나? 이런 날이 언제 와? 구약시대 내내 이런 날 왔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긴 역사를 잘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신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바라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경륜, 애굽과 아수르가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습니다. 언제요? 그날에 이루실 거라고요. 그날의 모습을 이런 구약의 언어로 표시했는데, 구약의 언어로 표시했다고 스케일이 작냐하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포괄하는 거라고요. 그래, 이런 날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게 주전 몇백 년 전인데, 이게 그 600~7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은 600~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전능왕 오시옵소서, 전능왕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찬송을 드렸사옵고, 그 찬송에 맞는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왕으로서 세계를 뜻대로 통치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읽었사옵니다. 이것이 처음에 읽을 때 저희의 마음에 금세 와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능력으로 이 세계를 뜻대로 다스리시는가를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현실을 살 때 우상 숭배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서 편안하게 살고 등이 따숩게 살고 별로 물질적으로 걱정 없이 살게 될 그때에도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앞에 저희는 언제든지 숭엄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